오늘 본문은 앞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7장과 8장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해 올 때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징조까지도 말씀해 주셨죠. 그렇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앗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흑암의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와 고통스러운 일들은 다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의로운 왕이 어려운 왕이 메시아로 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다시는 전쟁이나 고통이 없는 이렇게 빛과 희락의 나라, 이것을 건설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선민인 유다를 배반하고 이방 나라인 아람과 여기서는 또 시리아라고 말하고 있죠. 시리아, 다시 말하자면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하여도 그 북이스라엘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말씀으로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방금 읽은 8절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심판을 선언하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말씀을 보내시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의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반복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를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도 이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10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벽돌은 진흙을 이겨서 적당히 만들어서 구운 것입니다. 즉 벽돌은 다듬은 돌보다 훨씬 낮은 가격, 저렴한 가격입니다. 다듬은 돌은 큰 돌을 정으로 쪼아 만든 건축용 돌입니다. 다듬은 돌은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벽돌보다 훨씬 고급 건축 자재입니다. 그리고 뽕나무보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뽕나무가 꺾이면 백향목을 다시 심겠다고 했는데 뽕나무보다 백향목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나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모든 말 속에는 정말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만한 죄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교만함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으로 대신 심겠다는 이 말은 할 테면 해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심판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교만뿐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합 왕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하의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을 때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해진 아합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심판을 연기하셔서 아합의 시대에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스스로 낮아진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피할 곳은 하나님 분밖에 없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적들을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도 역시 교만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에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할 때에 자식이 아버지가 싫다고 옆집 아저씨에게 달려간다면 그 관계는 파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회초리를 때리던 아버지도 회초리를 놓고 아들을 안아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항상 우리가 그 징계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고 회개를 하면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역시 징계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좀 마음이 거칠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괴로울 때에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말씀으로 먼저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겸손하게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